오늘 주제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교회의 방향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할게요. 제가 교회를 하고 사역을 하고 책을 쓰고 하는 것 중심의 신앙의 핵심에 있는 메시지는 신명기 기독교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는 100번은 더 한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도 한 10,000번은 더 할 겁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다 역사가 아니고 영혼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얘기는 기본적으로 영혼의 깨어남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냥 역사가 아니고 그냥 편집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사야에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게 하늘이 듣고 땅이 귀를 말이 안 되잖아요. 땅은 육체의 재료예요. 그죠? 하늘, 공기, 호흡은 영혼의 재료죠. 그러니까 겉사람도 속사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이죠. 육체에 들리는 하나님의 자적 음성이 있고 영혼이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성경의 모든 메시지는 그 영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안식일에 성문에 짐을 지고 들어가는 자는 성이 불타버린 다크에비가 주님께 나아갈 때 예수 눈을 들어 예수의 영광을 바라보지 왜 자기 문제에 붙잡히고 있느냐. 그때 예루살렘에 불난다는 것은 영혼이 망가지고 파괴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게 되면 구약을 해석할 때 해석이 안 됩니다. 그냥 이방을 진멸하라 그러니까 이게 육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것을 끊으라는 것인데 진짜 중도선대 이렇게 하는 건지 알고 막 그냥 이스라엘 싸우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성경이 우리 옛사람 근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갈 더러운 거 음란 이런 육성 이런 것들이 처리되어서 영혼이 깨어나고 영혼의 발전을 가는 과정을 얘기한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의 처음 인간의 타락과 그 구속 과정이 개략적으로 되어진 다음에 크리스토부터는 하나님의 구원 과정이 쭉 구속사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등장한 세 가지 지명이 있죠. 애국과 광야, 가나안. 그것이 세 가지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라고. 그래서 애국적인 신앙이 있고 상태가 있고 광야적인 상태가 있고 가나안적인 상태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탈출해서 광야 훈련을 받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은 우리 영혼이 깨어나고 우리 영혼이 일어나가는 과정이다. 이 메시지가 저희의 핵심 메시지 중심에 있습니다. 여기에 전체적인 이 틀 안에서 여러 가지 설명하는 것이죠. 애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과연 우리 인생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나아가야 하는 이런 것들이 성경의 애굽의 광야 가나안의 흐름이거든요. 바람이 움직이는 것, 구름이 움직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애국적인 신앙을 얘기하겠습니다. 저희가 가나안적인 신령적인 신앙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 우리 가야 방향이 무엇인가를 계획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애국적인 신앙은 뭐냐면은 아직 본능적인 사람, 아직 자연적인 사람, 그래서 육체의 감각밖에 없는 사람의 본능적인 사람의 자연의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애국은 처음에 기근 때문에 들어갔죠. 기근,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라 그랬는데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가고 그에 후손은 야곱들도 애굽으로 가고 그래서 애굽에서 우리는 태어나게 돼서 타고나서 자연적으로 우리의 관심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누구랑 결혼할까, 어떻게 살까, 어떻게 부자가 될까. 그래서 돈이 있으면 나는 행복할 텐데 환경에 의식하는 그 수준의 차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환경이 좋으면 할렐루야, 말탄 자가 바다 잠겼다 할렐루야 미래에 막 춤추고 그리고 환경이 어려우면 이거지 어지야 깡깡거리고 환경의 지배를 받고 기분의 지배를 받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성공의 기준, 인생의 기준, 생활의 기준이 보이는 것이에요. 보이는 세계, 물질, 건강, 내 자손, 가정의 행복, 어떤 이런 수준이죠. 그래서 애굽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시각이 불신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게 되면 세계적인 교회가 돼야 되고 돈을 하면 많이 벌어야 되고 병이 있으면 단정히 나아야 되고 이게 안 나오면 아프면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다 형통하고 잘 돼야 되고 그런 식으로 네가 문제가 지금 막 하겠지 이런 관점이죠. 세상적인 그런 관점. 믿으면 다 잘 길이 열려야 되고 자기 성질 더럽고 개차반이고 그래도 무조건 잘 돼야 돼. 근데 형통이란 것은 변화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계속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계속 성공했습니다. 거짓말 버리겠습니까?
버리죠. 어떤 사람이 사기쳤어요. 근데 계속 그걸로 끝까지 성공했습니다. 버리겠습니까? 안 버리죠. 형통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첫 번째 단계의 사람은 본능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고난을 싫어합니다. 고통을 싫어합니다. 복잡한 싫어합니다. 그냥 먹고 싸고 그냥 그 쾌락적인 걸 좋아해요. 첫 번째 영역의 사람은 다 본능에 속한 사람인데 크게 말하자면 동물적인 사람, 동물들하고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동물의 번식, 본능에 그냥 몸이 찝찝하면 빨리 샤워해야 돼. 샤워했으면 막 짜증이 나고 이런 육체 감각에서 묶여있기 때문에 그 물질의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사람들은 이 돈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돈이 인생의 중심을 생각해요. 이게 없으면 힘기는 심하고 이걸 통과해야 합니다. 첫 번째 영역의 사람이 첫 번째 영역의 사람이나 두 번째, 세 번째 다 성리 역사하는데 첫 번째 영역의 사람들은 의식 육체에 있기 때문에 은사가 많이 역사합니다. 9가지 은사가 임하는 것이 바로 애국이에요. 그래서 몸에 임하는 성령, 불러보 임하는 성령 이런 굉장히 좋아합니다. 막 뜨거워지고 하고 이분들은 이거 은사적인 신앙은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것은 옷을 입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권능을 많이 임하고 자신감이 강하고 담대하고 필요한 단계예요. 하지만 겉에 임하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조금 변화되지 않습니다. 애국적 신앙의 사람들은 세계적인 교회를 이루기도 하고 세계적인 성공을 이루기도 하고 이름을 날리기도 하고 하지만 그 속은 평화롭지 않습니다. 인간 관계, 죄에서 해방이 없습니다. 탐욕이라다가 음란이라다가 정욕이라다가 기적거려서 많이 나오지만 어느 한계가 옵니다. 젊어서 은사로 많이 병 고친 사람들은 늙어서 귀찮아도 죽습니다. 그 단계에서 성장하지 않으면 바깥에 있는 이 첫 번째 영역의 수준이 구약의 역사신 성령입니다. 구약에서는 성령이 안에 들어오실 수 없어요. 신약에는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I'm always. 항상이라는 단어가 신약에 있는데 구약에는 없어요. 잠깐 성령이 맙니다. 삼손의 성령이 막 임했다가 아니면 할 때는 개판칩니다. 음란하고 잘못하고 성령이 왔을 때는 큰 역사로 그냥 나기 턱뼈로 그냥 사람 천을 죽이고 막 원수 다 부셔버리고 사람 천을 죽이고 막 진짜 죽인다는 게 아니에요. 다 영적인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크간 많은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는 많은 팀들 굉장히 많은 영들이 돌아다니거든요. 그걸 다 부셨다는 얘기예요. 구약의 모든 것들은 다 영으로 해석해야 돼요. 신약의 영들은 가급적인 문자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신약은 글자, 텍스트고 구약은 그림이거든요. 구약은 꿈과 같은 것이고 신약은 글자, 해석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신약을 가지고 자꾸 상징하려고 막 억지로 막 풀려고 그러는 사람인데 일관성과 어떤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성립성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막 이상하게 푼 사람 많이 봤어요. 그거 곤란합니다. 성경을 줄기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여러분 153이 왜 153의 뜻이 뭔지 압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153이 왜 153인지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모르죠. 물고기를 153마리 잡았어요. 왜 하필 153마리였을까? 오순절 다락방에 성도 몇 명 있었습니까? 120명이요. 예수님이 몇 살 때 돌아가셨죠? 33이요. 더해보십시오. 이것은 성령 충만하게 움직였던 예수님의 나이에 충만하게 하셨던 520명에 더해서 성령 충만했습니다. 할렐루야고 아멘하고 그런 게 바로 놀고 있는 거예요. 가나 분잔치에 항아리가 엿쓰고 있었습니다. 왜 엿쓰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첫째는 믿음의 항아리, 둘째 소망의 항아리, 셋째 능력의 항아리. 그런 메시지 참 많아요. 근데 답이 맞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굳이 성경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아라비아야 사실은 도둑 아십니까? 첫째 도둑은 무엇입니까? 시간의 도둑입니다. 둘째 마음의 도적입니다. 셋째 물질의 도적입니다. 자꾸 뭐 이렇게 그렇게 따지면 굉장히 성경 얘기 할 필요 없어요. 하여튼 성경 전체를 보는 관이 영혼의 성장과 깨어남,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성 있게 영혼의 깨어남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 영혼은 천국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발전해가고 가르쳐 주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도 신비한 척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척이죠. 구약에서는 성령이 주님께서 지성소가 잘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성소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지성소 우리 안에 심장, 영혼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피값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신약과 구약의 차이를 몰라서 구약의 저주를 그대로 쓰고 있어요. 구약에 온갖 저주 다 있습니다. 신약 28장 쭉 보세요. 축복보다 저주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열리지 않은 시각을 가지고 구약 보게 되면 거품입니다. 그냥 거품 물고 쓰러져. 얼마나 살벌하고 끔찍한지.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과 후는 100% 틀려요. 그런데 지금도 예레미야에도 뭐 저주가 오니 뭐니 온갖 그 분위기 흉내나는 말씀 갖다 놓고 막 그 종말이 원해 만에 가네 하는 사람은 관련 지나가지. 그냥 북한 사랑하는 애들 보면 자기가 북한에 살지 왜 여기서 발언 듣고 난리야.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정말 그렇게 좋으면 스스로 종말에서 가든지 참 이해가 안 가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수많은 저주가 있어요. 수많은 실패가 있어요. 근데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희생도. 근데 오직 예수가 오셔서, 그래서 구약에는 성령께서 바깥에 머물러 있을 수 있지만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세례요한가 구약입니다. 여자가 낳은 이 중에서 세례요한처럼 뛰어난 자가 없다. 엘리야도 있었고 모든 사람이 있었죠. 다윗도 있었고 사무엘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왜 가장 세례에 뛰어나냐면 모든 예언가 왕과 세상과 모두는 예수를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로 직접 코앞에서 예수를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했기 때문에 가장 탁월한 겁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에서 예수까지, 아담에서 예수까지, 예수에서 우리까지, 이게 성경이거든요. 족보 얘기예요. 주님이 내게 오신 과정, 예수가 내 안에서 시체화되는 과정, 허상이 아니고 내 안에서 실제로 사도하는 큰 과정, 성령의 물에 발목만 담겼다가 그 발에 사로잡혀서 그 성령이 내가 크게 마시고 안과 밖에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사로잡히는 과정, 이게 성경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의 감각이 열린 사람들은 성경 볼 땐 가슴이 뜹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누가 X가 Y를 낳고 Y가 Z를 낳고 그냥 그거 보고 울어요. 그게 이해가 가냐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가슴이 뜨거워서 울어. 누구는 누구의 아들, 누구는 더럽게 새끼도 많이 낳네. 그런데 울어 속에서.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감각, 영혼의 감각이에요. 이건 머리에서 이걸 적용하고 수가 어떻고 저떻고 이거가 아니라 이 속에서 막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속에서 막 통곡하고 울고 가서 내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라. 지금 가면 안 된다. 이 속에서 나타난 것이 이거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여기 잡혀있으면 허상이 언제가 막 깨어날 때 비참하다는 겁니다. 평화도 없고 사랑도 없고 열매도 없고 내가 널 알지 못한다. 언제가 그 일을 할 때가 있어요. 살아있을 때 생명이 깨어나야 돼요. 실상일 때도 실상을 주님, 내 침상머리맡에 옆에 계시고 나 지켜보시고 태워하시고 하신 분입니다. 구약의 모든 것을 지켜도 구약의 선지자와 예언과 그런 기준은 신약의 기준에서 해석을 해야지 문자도 내가 거기 공표에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한 사람도 어떤 선지자도 한 사람도 거듭나게 하지 못했지만 예수 한 사람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영혼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전까지 저주 많이 했는데 이제는 모든 저주 끝이다. 근데 이게 구약과 신약을 혼동하니까 여전히 나에게 저주와 재앙이 오는 걸로 믿고 내 안에 계신 주님 예수 그것도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마음에. 그래서 하여튼 구약의 성령 역사는 제한이 있어요. 제한. 일시적으로 외적으로 특별한 사람들, 제사장, 사자, 선지자 이런 사람에게 특별히 바깥에 기름을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게 되면 막 아브라함 부러워하고 참 이삭 부러워하고 하이 부러워하고 이거 보면 웃겨요. 그들이 우리를 얼마나 부러워하지 않고 요셉, 그냥 그들이 꿈꾸던 거를 우리가 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아브라함 좋겠다, 그냥 이삭 좋겠다, 요셉 좋겠다. 좋긴 뭐가 좋니? 그들은 외인이고 우리는 실제죠. 그들 안에 주인이 들어가실 수 없어요. 잠깐 머물러 가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무리 친해도 헤어져야 돼. 아브라함아 안녕, see you again tomorrow morning. 그리고 헤어져야 돼. 우리는 안 할 거야.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능력을 행하고 은총을 입고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오늘 신약에서 기준으로 보게 되면 성도들이 삶이 아름답지 않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성령이 임할 때는 잠깐 충만하다가 그 다음에는 완전 개차반이에요. 기도원도 성령이 없다기 전까지 찌질하고 쪼잔하고 뭐 그건 이해를 해. 근데 성령의 역사가 끝난 다음에 보면 또 우상숭배고 또 개차반이에요. 야곱 보면 정말 하나님 없다고 안심하고 나중에 또 뻘짓하고 이게 반복이에요. 이게 구약의 한계라는 거예요. 구약.
그래서 그것이 바깥에 임하시는 성령, 안에 오실 수 없는 성령, 바깥에 은사로 능력으로 그냥 옷처럼 오시는 능력적인 성령. 그래서 구약에서는 내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지금으로 보면 애국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어요. 바깥 성령, 능력과 담대함이 있지만 가슴은 여전히 불안하고 하나도 평화롭지 않고 하나도 미움 감정이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이렇게 나와 있는 애국 상태예요. 그래서 힘있고 권능있고 담대하고 애국적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위대한 걸 좋아해요. 그러나 물질이 허상에 갇혀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질이 다 꿈이고 허상인데 이게 감옥인데 허상 갇혀있는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 비참합니다. 은사주의자 말려는 참 비참해요. 참 능력이 있고 몇십 년 걸리며 사역을 했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역사가 있었지만 말리면 평화도 없고 초조하고 참 물론 그 상태에 멈춰진 사람이에요. 그 다음 단계에도 발전하면 그렇지 않겠지만요. 그런 사역 자체를 부정해서 절대 안 됩니다. 주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다만 그것이 결과 끝은 아니라는 것이죠. 애국적, 외적 기독교가 있고 그 다음에 광야의 기독교가 있는데 이것은 자아적인 상태가 처리받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그 머리적인 허상, 지적인 허상, 관념적인 허상, 자아적 허상이 있어요. 모든 것을 자기 관점으로 봅니다. 자기 시각으로. 그러니까 내일적으로만 계속 얘기하기 때문에 부부싸움들이 안 나는데 상대는 마음을 몰라. 자기 허상이 있어요. 많은 이론과 경험과 지식과 설교도 잘하고 논문도 잘 쓰고 기독교에 대해서 막 하는 분석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냥 몽상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는 한 폭의 땅도 없이 열매가 없어요. 자기 나라도 이게 진리다고 그냥 공산주의에서 열심히 살다가 나중에 허상 온 것처럼 일종의 주의이즘하고 비슷해요. 광야의 허상. 기쁨이 없어요. 창백해요. 항상 나무 비판해요. 이게 틀렸다, 저게 틀렸다. 이렇게 자기만 옳은 것 같아요. 근데 자기 건드리면 못 참아요. 비난과 책을 견디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애국의 물질의 허상에 잡혀 있어서 외적인 복이 기독교인 줄 알고 또 자아적 기독교, 관련적 기독교가 기독교인 줄 알고 또 주님이 가르친 것은 세 번째 영역입니다. 내가 내게 상가들아 영원히 살리라. 예수가 내 안에 지쳐되는 과정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의 희락을 일으키시고 실제 영광과 기쁨을 일으키시고 우리 심장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애국적 권능의 기독교, 은사적 기독교를 경험해야 되고 광야적인 자아의 훈련을 통해서 진리적인 부분에 손을 떼야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신령의 기독교 이 부분이 열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집회를 할 때는 제가 우리들도 있고 그럴 때는 소리 거의 안 질렀어요. 소리 질 필요가 없어요. 귀신들이 육체에 붙어있는 귀신들이 있고 관념을 통해서 내면에 역사하는 그런 귀신들이 있는데 육체에 역사하는 귀신은 쫙! 이러면 발자국 나거든요. 소리 지르고 권능적인 것이 필요해요. 그러나 아주 고급 귀신들은 그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이것을 회개하고 굴복되지 않게 되면 아무 조차도 나가지 않습니다. 탐욕 귀신, 음란 귀신, 자법 귀신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이거는 참회 기도밖에 없어요. 눈물로 살아요. 주님 죄송합니다. 모든 자기 잘못입니다. 그래야 인격적인 고리가 탁 풀어져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요. 영적 전쟁이 얼마나 무섭고 치열한 건지 몰라요. 외적 귀신은 별거 아닙니다. 그냥 방어만 하고 다 박살나요. 그러나 고급 귀신들 내가 지적받는 걸 싫어하고 자존심 세고 이런 낮추는 거 못하는 사람들 마귀는 얼마나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높여주는지 죄송합니다. 정말 마음이 낮고 겸허할 때 그때 마귀가 무너져요. 주님 죄송합니다. 용서 주십시오. 마귀 무너져요. 생각도 못해요. 세 번째 영역을 경험할 때 실상이 기독교 굉장히 깊은 것 같은데 결국 깊은 거 아니고 여러분들이 많이 겪고 있는 거예요. 가족의 관계가 풀어지는 제가 사역하면서 참 보람 많이 느끼는 것이 참 많은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어요. 서로 사랑하고 잘못을 고백하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물 꿇고 용서를 구하고 서로 정말 꿀같은 사랑을 드리고 그리워하고 언어가 달라지고 사랑을 보여주고 초기
아직 은사 경험이 없고 그런 사람들은 크게 불러불러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돼요. 만약 기시가 나 붙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돼요. 뜨겁게. 그래서 초기 역사 때는 막 다지러지고 거품 물고 막 발자국 굴 돌기 때문에 그 막으려고 잡아주고 부딪히고 막 이런 외적인 게 많았어요. 그래서 초기 형태예요. 되게 피곤해요. 너무 발자국 붙이다가 우리는 그걸 표출하게 되니까 표출을 막 굴러 바꿔라고. 초기 현상이 애국자 현상이에요. 권능이 막 힘이 있고 막 그냥 역사 나타나고 굉장히 요란하죠. 근데 점점 갈수록 그런 외적 현상보다, 일차원적 현상보다 점점 힘이 쫙 빠져요. 힘이 쫙 빠져, 온몸이 안 아픈 데가 없어.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2차 광야의 경험이거든요. 내 자아가 죽는 경험, 구체적으로. 예배드리고, 몸이 안 아픈 데가 없어서 먹는 것 같다. 그런 사람은 좀 힘드시겠지만, 복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점점 이상하게 혈기가 줄어. 예배드리고 나면 아파서 죽을 줄 알았는데 제일 좋은 거 예배가 아프잖아요. 자는 거예요. 그때 말하고 움직이지 말고 자는 게 제일 좋아요. 성령이 쫙 스며들어요. 그래서 몸이 그냥 막 굳어지잖아요. 요즘에 리더들 굳어지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그게 좋은 거예요. 굳어지고 아프고 아프면 뼈가 굳어지니까 엄청 아프죠. 그냥 빳빳하니까 나는 게 풀어줘야 되고. 근데 그게 이게 죽어지고 강렬히 경험이에요. 첫째 불러불러 막 굴러나던 게 그것이 이제 애굽의 경험이라면 굳어지고 힘쫙 빠지고 몸을 쑤시고 아픈 거 까부러지는 거. 그래 될수록 엄청 이 자아가 죽고 활기가 죽고 음란이 죽고 탐욕이 죽고 성깔이 죽고 점점 온유하고 부드러워지고 내면에 감각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천국이 어떤 것인지 주님의 음성이 어떤 것인지 주님의 최종 미소가 어떤 것인지 느끼게 돼요. 감각이 참 생기게 돼요. 애굽에도 감각이 있어요. 애굽에서 느낀 건 몸의 감각이가 이런 것이 있지만 광야의 힘이 쫙 빠져 쓰러지고 완전히 그 육체의 피가 사라질수록 내적 감각이 생겨서 현수의 감각이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평화라는 게 이런 거구나. 기쁨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천국이 이런 거구나. 천국을 실제로 느끼게 됩니다. 세상에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그렇게 부자도 아니고 그렇게 갑자기 예쁘고 잘난 것도 아니고 넘치는 평화를 얻게 돼요. 깊이 사랑하게 돼요. 낮은 마음을 무릎으로 살게 돼요. 한살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한살 주의 높이게 되고 생명의 이렇게 열매를 경험하게 되면 삶이 얼마나 황홀한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 내 목숨이 아깝지 않게 돼요. 아무것도 부럽지 않고 왕, 장관, 재벌, 그 어떤 사람도 하나도 부럽지 않고 내 안에 이루시는 이루어가신 성령의 역사 정말 하나 감사하지 감사와 기과 눈물을 가게 돼요. 제가 추구하는 것은 예의스럽게고 그 죄송하지만 세상에 좀 감춰지게 돼요. 저는 사실 제가 이렇게 말을 거꾸로 많이 해요. 잘 못 오게 합니다, 우리 교회에. 여기에도 간판이 없지만, 이사가는 교회도 간판이 없습니다. 아무도 교회인지 모르게 십자가도 안 될 겁니다. 왜냐면 아무도 함부로 모르게. 저는 사람도 많이 오는 게 싫어요. 왜냐하면,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다니고, 다른 교회도 다니고, 같이 다니고, 가급적이면 그곳에 충성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가 아플 때 약을 하나만 구경해야 돼요. 한약도 먹고 양약도 먹고. 그럼 내가 더 아팠는데 이것 때문에 그런지 이것 때문에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의 올인하고 이게 좋은 겁니다. 제가 주중에는 일반 예배를 하지 않는 이유는 일반 예배를 하게 되면 다른 교회에서 많이 오시거든요. 다른 교회에서 오실까봐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에서 예배시간 안 만나 오겠다고 그러면 많은데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방향이 다 틀려요. 모든 사람이 목표가 뭐냐가 다 틀려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려면 계속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동쪽으로 갔다 서쪽으로 갔다 이렇게 지긋지긋 해버리면 칼짓자가 돼버리죠. 한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진 신앙의 기독교가 이게 뭔지 이거가 확신 갖고 목숨 걸지 않은 분들은 가급적 안 왔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거기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오지 마십시오. 아니면 내 목숨을 걸더라도 오시는 그런 분들은 안 말리지만 저는 가급적이 말리는 주제예요. 그래서 저는 때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물질적인 거, 내 소원이 있어요. 다 형통은 잘 돼야 되고 그게 최고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있어야 돼요. 제 생각에는 때가 되면 평생이 갈지도 모르지만 돈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제 주역력에도 없구나. 돌아올 어떤 그때가 있어요. 자기 관념의 세계, 지대훈련, 이거 목숨 거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도 제 생각에는 아마 때가 되면 언젠가는 이게 실제가 아니구나 하게 됩니다. 그냥 첫 지옥된 지옥과 연결되기 때문에 지옥의 기인들이 꺾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죄에서 해방되는 것은 가나안입니다. 첫 번째 영역, 권능을 많이 체험하고 또 바람피고 또 제자훈련을 많이 하고 지식은 굉장히 많고 설교는 굉장히 잘하는데 사상 성질도 절대가 안 되고 막 말도 함부로 하고 이게 안 돼. 실제가 없어. 그러나 첫 번째, 두 번째 상태에서 죽는 사람이 다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지옥 가는 건 아니고 1층천, 2층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각자 영혼의 발전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은사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 하더라도 주를 위해서 순수하게 행한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1%쯤 됩니다. 기도원 300명의 용사가 3만 명이 넘었는데 나중에 300명 남았어요. 그죠? 한 1% 정도 남았어요. 영적인 권능의 체험은 우리가 음식 먹은 게 다 살이 되면 속기가 더 커지겠죠? 90% 사라지고 1% 남는 것처럼 권능적인 외적인 경험들은 한 90% 사라지고 1% 남습니다. 아니면 10% 정도 남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병나고 9명은 톱겠죠. 은혜 갖고 능력 강화하고 내 꿈을 이룬 다음에 소원 성취한 다음에 90% 도망가고 10% 남습니다. 그 정도로 애국과 합리화는 10명을 잡습니다. 그래서 많이 봉사하고 많이 헌신하고 많이 애쓴 것에 비해서 너무 초라한 작은 변화의 열매를 갖게 돼요. 저녁에 먹는 식사가 몸만 뚱뚱해지고 뱃살만 나고 그런 게 된 거죠. 저녁에 먹는 게 10%밖에 안 되니까 먹어도 밤새 아쉽게도 배만 더부룩하고 여전히 배고픈 거예요. 비만한 사람들 보면요 되게 많이 먹는 것 같죠? 저는 많이 안 먹어요. 오히려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사람 무슨 얘기할 때 귀가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얘기 자꾸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영양이 필요한데 영양을 안 주게 되면 자꾸 쓰레기 먹게 되면 아무리 쓰레기 먹어도 몸은 계속 배고프니까 계속 먹고 비만이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많은 것도 치워지만 많은 수고하지만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저는 생명의 기독교의 내적 기독교의 세계를 많은 사람들이 감추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목숨 걸 사람만 키우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절대 사람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때가 있다고 생각해요. 때가 되면 언젠가 이게 기르구나 내 목숨 걸어야지. 그럴 때가 올 때. 그렇지 않을 때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들어가고 그리고 이 길이 목숨 걸기려면 여기 목숨 걸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럴 때는 제가 그 간판도 안 달고 누구 데리고 오지 마세요. 애들 데리고 오지 마세요. 기도만 하세요. 내면의 영은 강요를 절대 잘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속에 소원을 일으키십니다. 계속 깨우는 됩니다. 초신자는 오지 말라.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그건 기성신자 말하고 그건 절대 아니에요. 형제가 저 교장을 하고 있는데 저와 교제하게 되면서 믿게 됐는데 교회 가본 적이 없어요. 선교단체에 오염되지도 않았어요. 굉장히 빨리 성장합니다. 통할 게 없으니까 아직 필요한 것만 그러니까 초기부터 모든 귀신 다 나가고 맨 마지막에 온갖 발자국 귀신 다 나갈 때 맨 마지막에 온갖 발광하고 나갔던 게 뭐냐면 나는 착하다 귀신이었어요. 나는 옳다, 나는 착하다. 이게 제일 무서운 귀신이에요. 막 발자국이 등에서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여러 오염된 이론과 경험과 지식과 소리가 없게 되면 흔히 이제 병 고칠 때 많이 약 먹은 사람들은 약 독을 빼느라고 시간 굉장히 많이 걸린다 그래요. 기존 체질에 많은 형식 패턴들이 많이 있어요. 그 독을 빼는데 참 시간 많이 걸립니다. 나는 목회하고 있을 때 어떤 형제가 처음 믿어가지고 우리 교회 왔는데 그때 우리 교회 쓰러지고 굵고 난리 날 때입니다. 제가 주여하게 되면 다 쓰러지고 굵고 망할 때였는데 이게 처음 신앙생활 하다가 지방 갔다가 어디 다른 교회를 갔어요. 거기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처음 다른 교회 갔는데요. 여기 이단인가 봐요. 왜? 여기는 아무도 안 쓰러지고 왜 아무도 안 굴러요? 여기 이상한 데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기정상이야. 거기 멀쩡한데야. 다 조용하게 앉아만 있고요. 설교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뛰지도 않고 웃지도 않아요. 이게 이단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이상한 데고 거기 정상이야. 천국은 신명의 기독교와 가깝습니다. 천국은 아름답습니다. 천국은 사랑스럽습니다. 어린아이 같습니다. 자유롭고 편안하고 모두가 더 사랑하고 신령의 기독교가 이루어지고 그 열매가 이루어질수록 그 변화가 나타납니다. 자아의 영광에 주님의 통로로서 모든 것을 주님에 감사하게 되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사랑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나의 자녀를 너무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심지어 나에게 욕하는 배우자를 하더라도 너무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이런 변화들이 우리 안에 살면서 일어나고 주위에서 그걸 느끼게 돼요. 당신 뭔가 있다. 당신 뭐가 달랐다. 그게 뭐냐.
사람들은 지금 기독교를 핍박하는 게 아니에요. 이기적인 기독교, 탐욕적인 기독교, 껍데기뿐에 완악한 기독교, 피상적인 기독교. 하나님의 이름을 빌지만 자기 성욕과 영광을 위해서 함부로 사용하는 잘못된 기독교가 다 틀렸다, 기독교 다 틀렸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과정 중에 있어요. 성숙하지 않은 것이지. 요즘 북한은 뭐 이단이라고 하다 그런 얘기가 많은데 이단이 잘 없어요. 이단이라는 거는 이제 성경을 인정하지 않거나 아니면 내가 무슨 뭐 보이사다, 하나님의 조카다, 부인이다, 뭐 그러니까 사역자가 어떤 성숙도라든가 어떤 방향성, 지향성, 장단적 약점 없는 사람은 없어요. 나라 정치도는 마찬가지죠. 모든 공과가 뭐 박통 가지고 여러 얘기했는데 완벽하게 악하고 완벽하게 착하고 이런 게 어떻게 있어요. 모든 정부에도 공과가 있고 모든 사회도 다 그런 게 있거든요. 잘하는 부분이 있고 저는 뭐 약점 없겠습니까? 제가 얼마나 계셔본 일 많은데 여러분이 이뻐해 주시니까 기운받고 사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 뭐냐면 공격을 많이 받잖아요. 이단이다 뭐다 하니 사람들이 이단이다 그러면 이 기독교 교회라는 게 그 진리가 뭐 이런 별로 관심 없습니다. 거의 밖으로 싸움이에요. 밖으로. 그러니까 무슨 뭐 의학 업계에서 어떤 신약이 발견됐다. 이게 돈을 하나도 안 든 거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 사람 핍박받고 죽여야 되죠. 왜냐면 뭐 의학 장사 안 되잖아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게 어차피 세상 구조예요. 그러니까 그 자동차를 능가하는 어떤 새로운 어떤 것이 나타났다. 그렇게 되면 가능하면 이걸 빨리 죽이고 없애는 거 이렇게 해야 되죠. 이게 원래 구조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우리가 최고다 하게 되면 모든 분석을 받게 되죠. 밖으로 오면 되니까. 모든 사회자들 그렇게 거룩한 거리고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 형도 글로 간 걸 제일 무서워해요. 우리 이런 거 가지고 욕하는 게 아니고 다 여기가 최고다, 여기만 산다. 그렇게 되면 이런 소리 반드시 듣습니다. 거의 이거 직업관 밖으로 문제로 그런 거 싸운 거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진짜 최고의 교회란 건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정말 좋다. 그렇게 하면 진짜 곤란합니다. 우리끼리는 좋아요. 우리 가족은 우리 아빠가 최고야, 딸이 우리 아빠 최고야. 그런 그 가족적인 면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왜 너네 아빠 최고야? 우리 아빠가 더 최고래. 그건 웃기죠. 그죠? 각자. 우리가 여러분이 저를 사랑해주고 귀여워해 주시고 존경하고 서로 이런 것은 좋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과 서로 함께 부른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개인적인 그런 가족,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또 우리가 최고다 같은 그런 경험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모독하는 거예요. 왜냐면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게 좋다, 나한테 이게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그래야지 우리하고 거기만 와보세요. 그런 살아요. 그 연설이 듣게 돼 있어요. 그런 분들 때문에 제가 좀 많지 않게도 많이 썼어요. 어떤 분이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다가 옛날에 하기 전인데 교회 떠나겠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떠나지 말라고 막 붙잡고 난 여기 이렇게 생명부에 못 다니겠다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를 죽이고 하라고 막 세워서 막 그냥 그러더래요 진짜. 그래서 목사님 밀치면서 난 간다고. 나한테 달라졌다고. 난 목사님이 그 신앙에 터질 거라고. 그게 제가 이단되는 길이. 근데 그런 철들이 되게 많아요. 어리석은 짓이고 배려하지 않는 짓이고 모든 교회, 모든 사역에 사명과 뜻,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을 붙들에 감사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이 강요해서는 안 되고 자기를 높여서 안 되고 우리 교회를 높여서 안 되고 우리가 특별한 애가 돼서 안 되고 그냥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그래야죠. 주님께 필요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을 받고 보내고 우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는 이렇게. 제가 그런 저를 많이 표현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소리 못 듣나 봐요. 제가 좀 듣고 싶은데 저도 좀 써야되겠어요. 우리 교회가 최고입니다. 여기가 삽니다. 이렇게 써면 한 3일 안에 일단 되니까. 그리고 이런 공부 많이 받을 때 자꾸 해명하려고 그러면요. 그게 더 심해진다는 거를 참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너 도둑이지 너 도둑 아니에요. 저 도둑 아닙니다. 제가 도둑인 적이 없고 도둑이 해본 적도 생각보다 보는 사람이 도둑이구나. 그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무시하고 그냥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자꾸 보여주는 것이 훨씬 나은데 그래서 나 안 그랬다 나 안 쫓아 사자인 저도 훔치게 되거든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누군가 무엇 생각하게 된 걸 담기 때문에 하여튼 이 방향은 이것이에요. 저는 그 길을 원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분명히 기독교 부름받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때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하여튼 우리가 가는 방향은 내면에 그냥 일어나서 사랑의 사람이 되고 주의 사람이 되고 내가 변화되는 것. 남편 변하지 아니에요. 내가 변화되는 것. 남편의 죄를 지적하는 거 아닙니다. 내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는 것. 내가 새롭게 되는 것. 내가 회복된 것이 목표예요. 모두 사역하기 전에, 일하기 전에, 전도하고 행사하기 전에 내가 변화되는 것. 여러분 자신이 자유로운지 아닌지 자신이 알잖아요. 그죠? 나 자유롭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러면 여기 변화되기 원합니다. 내가 남의 시선 굉장히 신경 쓰고 막 그랬고 난 잘 된 삐지고 서운하고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주님 이게 내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이런 목표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주님이 이르십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되면 옆에 어떻게 상황이 어떻든 간에 행복해요. 이 가슴 속에 있는 것은 아무도 빼앗아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7 부족을 멸해가는 과정. 다윗이 사무엘서 3장에 이런 얘기 했어요. 내가 왕이지만 오늘 약해져서 이스라엘 아들들이 산 걸 제하기 너무 어렵다. 모든 성경이 영적인 것처럼 이 다윗은 예수를 가르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잘 제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에 유언을 합니다. 유언하는 게 뭐냐면 저 새끼 나쁜 놈이다 조져라. 저 새끼 죽여라. 저걸 죽여라. 선원들 아직 죽게 되는데 난 힘이 없어. 다 죽여라. 이렇게 하고 가요. 그리고 열왕기 왕상 2장에 이제 다윗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이 딱 가자마자 다윗이 얘기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씩 조집니다. 요거 12가서 죽이고 12가서 죽이고 이거 하여튼 다 12가 다 죽였어요. 그러고 나서 다 재관 후에 이로써 나라가 든든히 선이라 왕궁이 솔로몬의 성경이 선이라 그랬어요. 이것도 이게 문제적인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그 사역은 뭐냐면 애굽적인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애굽적인 사역. 애굽에서는 권능만 임하고 은혜만 임하지 철이라는 것이 없어요. 잘못된 악이 많이 있는데 원망과 저런과 악이 많이 있는데 처리하지 않아요. 내 때가 아니다. 난 할 수 없다. 네가 해라. 그리고 솔로몬이 광야의 사역을 하는 겁니다. 다 제거해요. 그 뿌리들 다 부셔요. 그래서 애굽 사역, 광야 사역. 그 다음에 열린 사역이 뭐냐면 가나안 사역인데 가나안의 7 부족 그 처리하는 거죠. 두 번째 광야에서 제거되는 부분과 가나안에서 처리되는 7 부족은 다 다른 분야예요. 다른 성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족 관계가 무너지고 납뒀던 벽들이 무너지고 더 사랑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가나안의 맛을 조금씩 새 포도주의 맛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약간 긍지를 가진 것이 한국교회에서 이런 간증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돈 벌었다, 능력 받았다, 병 고쳤다 이런 간증은 되게 많은데 내 영혼이 새로워졌다, 내 삶이 아름다워졌다 이런 간증은 참 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그 과정이 나타나야 됩니다. 아름다운 삶, 향기로운 삶 이것이 새 포도주의 맛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어디에서도 완성된 것은 없어요. 여호수아에서 이 땅에 전쟁이 쳤더라. 전쟁이 다 끝나서 다 끝난 것 같죠. 근데 여기도 조금 남았더라. 저기도 조금 남았더라. 가나안 7 부족은 완전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여호수아 또 왕정시대 또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 7 부족은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우리 안에서 계속. 우리가 애굽의 권능과 기적을 은사들을 체험하고 막 둥근 날아다니고 기적들을 체험하고 외적인 음성을 듣고 광야에서 많은 진리를 깨닫고 이 자아적 가치가 망성에서 벗어나서 두 지파파 안에 열매를 맺고 요단강 건너게 되고 그 믿음을 사는 것이 뭔지 알게 되고 가나안에서 이제 싸우는데 7 부족과 굉장히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완성이라는 건 없어요. 우리는 끝없이 조금 남았더라. 조금 남았던 것 전쟁을 계속하면서 우리는 점점 좀 더 영광스러운 천국의 실제를 경험합니다. 천국이에요. 사람들에는 보이지 않겠죠. 우리 속에 감추인 부활이기 때문에 밭에 감추인 부활을 발견하고 기뻐하고 전재산을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언제나 기뻐해요. 근데 저는 왜 가난한 데니까 뭐가 기뻐하지? 난 부활 발견했으니까 전재산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 숨겨진 기쁨이에요. 그런데 가까운 곳에서는 점점 그 숨겨진 기쁨을 발견할 겁니다. 너 로또 맞았어? 너 왜 뭐가 좋아? 애인 생겼어? 오 바람 피니? 뭐 주님과 바람 났다. 성령의 바람. 7 부족은 점점 스늘돼서 사울의 집은 점점 수락해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흥황해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을 보이고 그 영광의 주께 우리는 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고 가정이에요. 여러분 잘 따라오십시오. 아니면 혼내실 거예요.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충만하게 잘 자라서 가나안의 영광에 이르러 일곱부족을 초토하고 내 안에 주님이 충만하시기 원합니다. 쉽게 사로잡히기 원합니다. 세상과 나는 한 것 없고 쉽게 살아서 내 영혼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이끄시옵소서.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선만 같이 동서기도 하십시다. 내 안에 주님의 풍성한 열매가 이루어지고 그의 성부의 실체가 이루어지도록 제 영광과 그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받고 싶습니다. 더 새롭게 달라지고 싶습니다. 아직 많이 멀었지만 주의 영광과 그의 거룩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충만합니다. 그 충만한 풍성함 속에 우리가 들어가기 원합니다. 천국의 통로, 사랑의 통로, 아름다운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계속 임하시옵소서. 계속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규정하시옵소서. 붙드시옵소서. 그 성령의 강물이 우리 안에 거듭거듭 충만하게 가옵소서. 계속 그 생수의 강물들을 넘쳐서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은 요란하고 복잡해도 우리 마음 영혼 깊은 곳에 놀라운 평화, 안식, 기쁨이 가득한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시작하신 주님께서 계속 새롭게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목표를 가집시다. 바깥에서의 어떤 목표가 아니고 외적인 남에 의해서 주어진 변화가 아니고 환경에서 주어진 변화가 아니고 내 심령이 변화되고 싶다. 내게서 정말 아름다움이 막 샘솟는 사람이 되고 싶다. 주님의 성령이 바깥에 잠깐 머물러 가시는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내 안에 역사져서 사랑과 공일과 기쁨, 요동처럼 평화가 가득한 내 심령이 꽉 차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꼴보기 싫어 죽겠다 억지로 참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랑 말씀은 내가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야 되죠. 분별력이 있어야 막 커다란 사람 쏟아지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오히려 도와줬을 때 망가지는 사람. 그래서 사랑과 지혜와 권능이 세 가지는 항상 균형과 조화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 변화들 우리 안에 생겨야 돼요. 그래서 제 목표는 나의 변화입니다. 남편 저 새끼 제발 깨지게 하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길 너무나 깨져라. 왜 이렇게 새끼들이 내 속을 집어넣습니까? 내 속을 집어넣은 바로 너야. 우리가 변화돼서 사람을 축복하는 저절로 예쁘게 보이고 저절로 사랑스러우면 얼마나 쉬워요. 안 되니까 그렇지. 여기서 보면 다 상할 것 같잖아. 집에 가면 뒤집어질 거잖아. 아닌가? 여기서 같이 다니면 서로 죽이 맞는 거. 이 분위기에서 막 감동받아가지고 그냥 집에서 혼자 있는 배고픈 남편 여보 사랑해요. 아니 저 미쳤나 밥이나 줘. 막 분위기가 싸해지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충만한 내 안의 변화, 이것이 목표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변화되는 것이 목표다. 내가 충만해지는 것이 목표다. 내가 주께 사로잡힌 것이 목표다. 내 안의 변화가 목표다. 모든 것은 그 다음이다. 창조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직장도, 사람도, 가정도, 모든 것은 미래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안에 성령께서 정복하게 합시다. 그 기쁨, 주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실수록 얼마나 좋으십니까?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런 부분을 주셨을까? 너무 감격이에요. 너무 행복하고 하루의 삶이 설레게 돼요. 자면서 내일 아침에는 어떤 게 오늘은 어떻게 주님이 동행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설레게 돼요. 그 설렘, 변화, 축복이 사람 심령 속에 계속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